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시작하셨는지요?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손길을 느끼면요, 내 마음에 풍성함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늘 우리는 쳇바퀴 돌듯이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뜨아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금 느끼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잊지 않고 뜨아에 찾아와 주신 우리 뜨아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시고 또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하루를 잘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는 지금 모세의 부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모세의 부름에는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우리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것을 그냥 조금 평범하게 익숙하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찾아온다. 신이 인간을 찾아온다. 영이신 하나님이 한낱 유한한 존재인 이 인간, 나에게 찾아오신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시고 인간에게 내려가시고 인간을 쳐다보시고 인간에게 다가가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기적들, 물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이게 참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숱한 기적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너지고 갈라지고 살아나고 고쳐지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가장 강한 기적, 가장 확실한 기적이 뭘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으신 그분이 지음받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 이것은 기적 중에 가장 기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큰 기적, 확실한 기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끼면 매일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새로워질까요?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얼마나 거룩해질까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주목될 만한 상황, 이목을 끌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죠. 이집트의 왕자로 잘 나가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빈손의 상황이에요. 빈손. 자기 손에 든 게 없어요. 하는 일이라고는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목자의 신분. 이전의 삶과 전혀 달라진 그런 삶의 모세예요. 그런데 놀랍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바닥난 삶에 찾아와 주신다는 것. 그 바닥나고 빈손인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신다는 사실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인간의 귀는 내 힘이 다 빠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졌을 때, 정말 지푸라기 하나 잡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바닥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만이 인간의 눈은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바라보지 못할까? 버티고 있는 힘이 아직 있다는 거죠. 나는 왜 못 들을까? 고집이 되었든 자존심이 되었든 아직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요?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때 들리거든요. 그때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 포기, 절망, 좌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시작, 다시 건져짐, 다시 출발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대전환,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어떤 상태에? 빈손의 상태, 공허한 상태, 아무것도 아닌 상태의 그 모세를 손잡으시고 일으키셔서 다시 새로운 곳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늘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바닥까지도, 마지막까지도 버티고 버티면서 그거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작고 작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이 보여지는 거죠. 내가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찬양 중에 여러분 소원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한웅재 목사님이 쓰신 그 소원이라는 찬양에 보면 가사말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가 저야 하나님의 크심을 비로소 알게 되는 존재.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제 주일이죠. 주일날 저희 다있는 교회 성도 한 분이요, 저희 가정을 찾아오셨어요. 울산에 계시는 가정인데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같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또 드리고, 그리고 간간히 전화상으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보내셨는데요.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보고 공간도, 교회 공간도 보고 싶고 또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 울산이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하셔서 이렇게 오셔서 저녁 시간에 도착하셨는데요.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어 하는데 12시가 훌쩍 넘었어요. 밤 12시가요.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4-5시간 그 장시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공급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배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당신의 삶을 정말 진솔하게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덩어리라는 표현. 이 덩어리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분은 운동을 워낙 좋아하시고 또 운동을 전문으로 하시고 또 운동 선수로 지내셨던 분이라 굉장히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분이 이제 어려움, 고난을 이렇게 겪게 되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일어설 힘조차 어떠한 에너지도 내 몸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딱 알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덩어리였습니다. 덩어리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덩어리, 흙, 덩어리, 그죠? 존재, 사람, 인격 이런 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덩어리 자체,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무기능, 무능력, 무가치, 그런 존재를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참으로 그러하구나. 인간이 그런 존재구나. 내 힘이 바닥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의 인간은 덩어리와 같은 존재. 그런데 그 덩어리에 하나님은 눈도 코도 숨도 불어넣으시고 손가락도 발가락도 그리고 인격도 넣어주셔서 그 존재로 하여금 살아있어라,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감동을 서로 주고받았고요.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것은
누군가를 느끼고 공감하고 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겪어보지 않았을 때에는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보니 진정으로 알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진한 감동이 왔거든요. 제가 무언가를 제시하고 전달해 드렸다기보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얻어진 것,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떤 이전에 있었던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면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바닥난, 어쩌면은 더 이상 물러설 틈이,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이런 선물과 같은 만남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 두 부부는 너무 많이 감사해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사는 저희에게 가장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찐 만남, 성도와 목회자 간에 이렇게 정말 깊이 있는 대화, 긴 시간의 이런 만남이 만약에 이런 다 있는 교회에 개척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정말 진정한 참 만남의 자리로 한번 가볼 수 있었을까?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선물은 가장 공고한 그 자리에 나의 삶 가운데 던져지고 주어지는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하루 이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바닥난, 구멍난, 그래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그러면 마지막까지 귀 닫고 눈 닫고 하지 마시고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이름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의 귀를 조금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곳에 내 눈을 여시고 하늘을 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나의 공고한 삶의 자리에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따뜻하게 등을 도닥이며 토닥토닥 해주시는 하나님,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손잡고 같이 걸어가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오늘 하루는 작아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해지는 것에 불안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작아지는 그때 하나님의 크심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열고 또 한 걸음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작아지고 연약해지는 것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내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강함을 볼 것이며 내가 작아질 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이 하루도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